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18절인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굉장히 큰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범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부라는 건 사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사망과 음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 앞에 오면 다 두려워 떨고 결국 사망 앞에 굴복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교회만큼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란 뜻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기지 못한다, 그런 하나의 존재가 있다는 건데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목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를 좀 볼 텐데, 에베소 1장에서는 이제 에베소 전체 1장에서 6장까지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고린도전서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어지러워진 것을 이렇게 바로잡고 이런 게 이제 있다면, 에베소는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시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기도를 했죠. 1장에서 저들의 참 눈이 열려져서 지혜와 계시형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도 알고, 또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이 어떤지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얼마나 큰 것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예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리고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과 죄사함을 받은 분이다. 그리고 그 끝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참 영원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고, 그 머리듯이 말해서 통일되게 하는 것인데, 또 어쨌든 그 다음에는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했다. 이게 1장 얘기예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는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너희 마음 눈이 밝아져서 좀 뭔가를 좀 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마음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1장 19절이에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승천이 나오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들일 텐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 그러면서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교회가 품고 있다면
음부와 사망은 죽음까지만 이끌고 갈 수 있고, 거기까지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을 뛰어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가 이길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런 교회라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제 교회 또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저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 그것과 성경에서 참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가르쳐주는 교회와 얼마나 차이가 크고 간극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 속에, 또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대로 그 말씀대로의 교회를 우리가 알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러한 실제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20절부터 오늘 본문을 이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교회에게 주신 능력은 결국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능력이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고, 부활이 있다면 사망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건 승천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군사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하자면 모든 것들을,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것, 뭐 이 세상, 오는 세상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분, 그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건 이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했다는 얘기고, 그리고서 그를 만물 위에,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만물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만물에 굴복되는, 이 세상에 굴복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교회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이런 승천하신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몸의 머리라고 안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고 승천하시고, 그렇죠? 승천하셨을 때, 그때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몸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몸도 또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 아래에 만물도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결되고 연합된, 하나된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교회의 하나의 사명, 제가 이제 주일날 말했고 수요일날 말했고 오늘 말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은요, 뭔가 한번 시작하시고 뜻을 세우셔서 뭘 하면은 그 뜻이 시종일관, coherent라고 해요, 영어로. 아주 동일하게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고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교회가 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의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건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해야 할 존재다. 언제부터? 지으실 때부터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게 이제 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게 하신대. 그분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맞죠. 그래서 21절에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 이런 모든 이름들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머리로 주셨고 그 몸은 바로 교회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1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1장 7절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하신 그 뜻이 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게 모두 만물 아니겠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만물이 다 복종되고 다 조화롭게 된다. 이게 머리라는 말을 왜 했겠습니까? 머리는 권위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to bring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together under one head. under, 아래로, 아래에. one head라는 건 한 머리. even Christ.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all things in heaven,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on earth together,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과 직접 연결된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승천을 얘기하고, 그 모든 능력과 권위, 승천은 하나의 권세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신 다음에 그분을 교회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8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하나님께는 대적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 이 보수자, 대적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왜 이 땅이 혼돈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탄의 배역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이 어지럽게 된 거예요. 케이오스라고 하잖아요. 카오스. 예? 아니 혼돈 상태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는 혼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다 온전하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마귀는 다 뒤죽박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 땅의 문제, 하늘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뭐래요? 하늘에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땅. 이 어지러워진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시편 8편은 이 다윗의 시죠. 이 시편을 보면은 그런 어지러워진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하면서 주님의 권능이 어린아와 젖먹이의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5절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죠? 그건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두셨다고. 그렇게 하면 찬미를 해요. 이 하나님 원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될 때에 찬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 보수자로 말 못하게 잠잠케 하려 한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는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이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다 복종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만물이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천사의 배역이 있어서 땅이 혼란되었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마저도 사탄의 참 하나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지러워졌잖아요. 온 땅이.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 1장 16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뭐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런 말 많이 해요. 이게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니거든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해요.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할 때면 꼭 만물을 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들은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받고 참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만 생각해요. 이 만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되든지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우리의 참 죄의 용서함을 받음, 또 구속함을 받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다 어디까지 가냐면 만물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충만히 거하셨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람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천사의 배역과 사람의 타락과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생겼어요. 문제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만물 또한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친히 사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만 될 뿐 아니라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 했죠? 그를 머리로 해서 만물이 통일된다 그랬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그분과 다 조화롭고 화목하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효과는 우리 단지 사람에게만 미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에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 만유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에게 주셨나?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먼저 복종되는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래서 먼저 첫 열매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상들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데 있어서 그분 혼자 하시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그 구속한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만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대신에 많은 이론들이 머릿속에 생기고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많은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다 파괴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먼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무리가 결국은 교회인 것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나니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생각들이에요. 높아진 것들이고 쓸데없는 이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돼야 돼요. 6절에 보면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남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복종시키려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복종치 않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 하면 그 부르심 받은 자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제 몸인데 이 머리에서 모든 것이 통제합니다. 모든 것 머리가 지휘합니다. 그대로 복종하는 게 내 몸이지 전혀 머리와 상관없이 노는 몸은 그거는 중풍 환자든지 아니면 반신불수든지 전신불수든지 그건 못 쓰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을 보시면은 5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아내들은 교회의 예표로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워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여기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 옵션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내들도 범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 복종할지 여기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많은 단체들이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온전히 그 머리를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나요? 그건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단체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단체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정말 이 계시로 받은 비밀의 그 뜻을 따라서 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빛에 따른 그 교회란 굉장히 높은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수준에 따른 교회란 너무 높은 수준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그분의 참 영원하신 뜻을 참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 그런 영원하신 뜻을 교회가 일어나야만이 교회. 그들이 먼저 복종될 때 그리고 남은 많은 것들도 복종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이 1장에 그 승천에 대해서 모든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장에 승천하실 때 그 모든 정사, 권세,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분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머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6장을 읽었잖아요. 저희들이 6장 10절부터 읽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에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6장에도. 1장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머리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6장에서는 이게 한 영적 전쟁인데 교회의 하나의 책임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냐 하면은 그분은 이미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이미 그들 위해 참 승천하셔서 더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근데 몸은 이 땅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이 몸 또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을. 그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죠.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대적이에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시편 8편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이겼어요. 근데 너희들도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겨서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기라고.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게 1장 얘기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하게 되어서 너희들이 대적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은 6장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이건 이제 1장에서 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Devil's schemes. 마귀의 계계예요. 12절 For our struggle. 우리의 씨름은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 of this dark world.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거다. 어둠의 세력, 권세자들.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 악한 악의 영들에 대항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이겨야 된다는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나라가 존재하는 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 하나가 적대국이 있다면 적대국을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주적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무엇이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그런 군대는 있으나 마나고 그러한 국가의 존재도 결국은 먹혀버릴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셨는데요.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인데,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뭘 모르냐면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그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나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도라고 재미있게 예배 보고 즐겁게 하고 좀 인수 좀 많아지고 아니 이 자체의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인수가 많든 작든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이 지상에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냐고요. 응? 그것은 그분이 그러한 위치에 있고 우리를 몸으로써 그분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말씀 왜 하셨냐면은 이 땅의 교회라는 존재예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머리이신 하늘에 계신 머리와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메어질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질 것이요. 응?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능히 싸울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오늘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제가 하게 되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왜 두셨지? 적어도 이건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귀신들은요, 성경에서 잔챙이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요. 개개인 사람들을.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들리게 하고 뭐 말 못하게 하고 귀도 못 들게 하고 꼬부러져서 혀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귀신의 가르침 있잖아요.
막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적인 걸 가르치는데 디모데 전서 4장이면 귀신이 가르치잖아요. 아주 그럴듯한 먹는 것 같고 혼인하는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사람 멍청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게 귀신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사탄은요. 성경에서 보면 사탄은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정사와 권세와 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악한 천사,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특히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사회와 국가, 이 세상들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요. 현재의 이 세상은요.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 어쩌면 19절 정도에 있을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어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다스릴 존재예요. 심지어 천사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천사도 너희들이 심판할 줄을 모르느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하나님 눈에 중요한 존재예요.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룰 길이 없어요. 이룰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 대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대적과 싸울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적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 우리 속에서부터 일단 우리 속에서부터 이 대적을 몰아내야 돼요. 마귀의, 귀신들의 많은 쓸데없는 사상들, 그렇죠? 정욕들, 부정한 마음들, 그걸 괜히 두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귀신들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 망치는 거예요. 무엇이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단순한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전해서 정말 능력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능력에 서게 하고 그 능력의 말씀이 빛으로 다가가서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쫓아내고 씻어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을 씻어내고요. 깨끗게 해서 그리고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고 진리가 전파될 때 진리가 들어갈 때요. 빛이 들어갈 때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전사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각 사람들이 맡아야 할 거고 이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했어요. 지체는 여럿이라고 그랬어요. 단체적인 개념이에요. 교회란. 그래서 성도들은 뭐든지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버리고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단체로 몇몇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길 원하시냐면 사탄은요 구약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바사군 뭐 많은 대적되는 나라들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천사들. 그들이 정사와 권세예요.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대항해야 된다. 그럼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의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 기도가 필요해요. 이거 큰일 났네. 우리나라 큰일 났어. 북한은 어떻게 하면 좋아? 중국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모든 어둠의 세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계속 다투고 전쟁 나고 싸우고
이런 모든 세계 움직임, 어둠의 세력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냥 두고 보는 수밖에. 이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이죠. 평안의 복음의 예병을 신으신고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성도가 함께 이 진리가 더 퍼져나가도록 정말 이 어둠의 권세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물러나도록 교회는 마땅히 이 책임을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차이가 있어요. 할 일이 뭔지 아는 거하고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거하고. 여기에 회사에 사장님 계시다면 사원이 있다고 합시다. 입사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출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출근을 하고 도장을 찍고 책상에도 앉아있고 의자에도 앉아있고 한데 왜 여기 있냐?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모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아들의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리는 도대체 뭐예요? 응? 뭐 하는 게 우리의 중점적인, 물론 이 오늘 말씀드린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주된 교회의 임무예요. 응?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게요. 뭐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 몇 번 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참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교회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너무 못했구나. 예, 그런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 두 사람부터라도 정말 다시 새롭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씩이라도 한 마리 대적이라도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러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진리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 왜 있어요? 이 진리의 말씀 왜 있냐고. 하나님의 전사들을, 하나님의 충신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물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야말로 대적편에 있었던 한 사람을 그야말로 아군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하나의 이건 세력의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 뚜렷하게 가지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더 말하고 마친다면은 이 교회는 천국의 실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천국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 했잖아요. 이게 하늘이잖아요. 천국이라면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 왕국. 하늘에 없는 것은 여기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천국이니까. 가장 천국 중에서 좋은 포션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질병을 고치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에는 귀신이 없어요. 어지러운 게 없다니까. 귀신들 장난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가난한 것도 없어요. 하늘이 가난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분간 가난을 경험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가난과 또는 뭐 질병과 이런 것들로 고생을 할 수는 있지만 늘 그러면 안 돼요. 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죠? 우리는 하늘나라거든. 이 땅에서 천국이거든. 하늘에 없는 거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가시는 곳마다 그분은 잔치고 그 오죽하면 혼인집이라고 했습니다. 어? 사람들은 왜 세례요한 와서 울고 막 했는데 당신 이렇게 항상 가시면 즐겁게 막 잔치하시고 난 혼인집의 신랑이야. 어? 우리는 그 혼인집에 다 참 친구들이고 친지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질병도 없어야 돼요. 정상적인 참 교회라면 하늘에 없는 것은 반대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요. 몸이 약하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없는 거니까. 하늘에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를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풀었습니다. 교회는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에 없는 건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오랫동안 모아왔잖아요, 제가. 예? 알게 모르게 누리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지,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늘 평안하고 또 연약했던 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가난했던 사람이 그래도 좀 부유하게 되고 이런 모든 사실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장 좋은 부분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질병이라든가 약함이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무슨 음란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 하늘에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거는 교회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해서 안 되고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하고 은밀하게 내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 하면 하나님에 속한 군대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그런데 가끔 왔다 갔다 하네. 살짝 북한으로 왔다 내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적죄라고 하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유익을 돌리고 그분을 위한 사람이 돼야죠.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대적은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권세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서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책임이고 사명이고 정말 우리는 오늘 이러한 짧은 말씀을 통해서 뭐 한두 번 더 하겠지만은 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참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무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의거해서 교회가 정말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묵상하고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